말씀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천년왕국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신학을 하지 않는 분은 잘 모르는데요. 또 이단들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시록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천년왕국설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도 말씀해 보게 되면은 20장 6절 제일 끝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4절 끝부분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이 있는데 이건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도대체 천년 왕국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 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는 거야? 후에 있는 거야? 아예 없는 거야? 되게 혼란스러우시죠? 여태까지 이런 거 모르고 살고 있다 편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모르는 걸 얘기해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알 건 알아야죠. 자, 신학적으로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왕국은 전에 있다. 이걸 전천년설이라고 그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후에 있다. 후천년설이라고 그래. 아니야, 이건 그냥 상징적인 거야. 천년설 없어. 근데 이 세 가지 이론이 다 완벽하지도 않고 또 다 틀리지도 않아요. 이 하늘나라의 진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이 진리만은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건전하게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알아낸 게 무천년, 천천년, 후천년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나 신학자들의 신학 성향에 따라 세 가지를 선택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천년설을 조금 가깝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전천년설이라고 해서 다 맞느냐? 그것도 개런티 못해요. 후천년설이라고 다 맞느냐? 그것도 개런티 못해요. 무천년설이라고 다 맞느냐? 그것도 개런티 못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칼빈이 주장하는 게 다 맞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웨슬리가 주장하는 게 다 맞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즈빙글레가 가르치는 게 다 맞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루터가 가르치는 게 다 맞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님 외에는 완벽하게 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가 완벽하게 알지 저자의 책을 보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완벽하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감에 따라서 가르침에 따라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최대치로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로 이 성경의 이해는 성경의 지식을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리는가,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공부 왜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왜 하냐 그러면 눈을 껌뻑껌뻑해요. 지식을 알려는 목적이 공부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그것이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부예요. 성경은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를 구원하는 진리가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는 말씀을 볼 적에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보지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요. 근데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인데 이 뱀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집어넣죠? 3절입니다. 무저공에 던져 넣었는데 인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용, 바로 마귀 사탄을 1000년 동안 가둬놓고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20장 3절 후반부가 끌끔해요. 뭐냐? 잡아놓으면 확 잡아놓고 말지 왜 또 잠깐 놓이게 하시는가? 마귀를 잡아다가 1000년 동안 집어넣지만 1000년 지나고 나면 잠시 놓게 합니다. 4절입니다. 이제 거기 보게 되면 놀라운 이제 감동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천국 왕국의 모습이 나오죠.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이들이 있는데 바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다 순교한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게 언제지? 시기적으로? 자, 1000년이라는 말이야, 5000년이란 말이야. 하여튼 여러분 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품에 안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거기서 왕노릇한다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게 되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악인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혼합주의자들 모두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5절과 6절을 이렇게 끌어나간 사람들이 이 부분을 거의 10분 중에 10분이 오해해요. 잘 이해를 못해. 가만히 있어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면 딱 전에 있는 문장과 이어지는 내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런 천년부활이라는 6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6절을 보여주시겠어요? 6절 보게 되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 끝부분에는 이런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죽은 자들을 잠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따가 보게 되면 바다가 내주고 다 뭐 땅이 다 내줘요. 다 우리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자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활해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휴거해요. 하늘로 들림받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변화체라고 그래요.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 사도 신경 고백했죠? 우리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바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그래요. 도대체 둘째 사망은 또 뭐야? 한 번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하겠지만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제 죽은 사람들을 다 이제 바다가 내놓고 다 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재림하시면요 하얀 보자기에 그들의 드러난 게 행실에 의해서 다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농명되어 사람 그 심판이 유예가 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심판받는데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죽었는데 다시 한 번 죽어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 그래서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6절입니다. 6절 계속 보여주세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왕국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보게 되면 무천년설 주장한 학자들에게 조금 미안하지만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천년 왕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7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1000년이 지납니다. 7절 보여주세요.
천년이 지났더니 사탄이 그곳에서 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노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땅의 사방 곧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든 싸움을 붙일 텐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브라데 전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3대 전쟁인데 여러분이 전천년설, 저는 전천년설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천년설에 가까운 학자들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 보는 사람은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이 같은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얘기 안 하면 나중에 더 헷갈릴까 봐 좀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곡과 마곡 전쟁하고 아마겟돈 전쟁하고 같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 이거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데 전혀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이해해서 이 말씀을 잘 풀어주기 위해서는 신학을 공부할 때 이걸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견해도 있다, 저런 견해도 있다. 그래서 너는 틀리고 나는 옳고 이렇게 싸움박질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러니까 곡과 마곡 전쟁을 하는 이 사탄이 와가지고 바로 누구를 둘러싸는고 하면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이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갖다 이렇게 애워싸고 포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리고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아까 용, 옛뱀, 마귀, 사탄 같은 거라고 그랬죠. 천년에 갇힌다고 그랬는데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 이미 거기에 누가 가 있어요? 짐승이 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가 있어요. 제가 짐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여러분 이렇게 선전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이미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여러분 이게 백보좌 심판 많이 들어보셨죠? 하얀 보자기를 백보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까 세상에 그분이 앉아 있는데 땅과 하늘이 간 곳이 없대. 보이지가 않아, 땅과 하늘이. 자, 12절이 이제 무서운 말씀이에요. 또 내가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딱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어요. 책이 2권이 있어요. 곧 생명책이라. 자, 12절 후반부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볼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줘요. 아니, 여러분 이 항해하다가 사람이 죽게 되면은 여러분 선장이 모든 권한을 가져서 수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뭐 냉동 창고가 있어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바로 수장시키기보다는 냉동을 시켜서 육지까지 이제 시신을 이렇게 가지고 오지만은, 여러분 옛날에 냉동이 없었을 때는 여러분 민간 선박이라 하더라도 선장에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전쟁 때는요, 이 군인들을 시체를 냉동선에 이렇게 얼리지 않고요, 바로 전쟁 때는 바로 수장을 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장하게 되면 물고기들이 다 먹을 텐데 목사님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죽어가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이렇게 죽은 자들을 내줍니까? 그 바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과학적 지식에 하나님을 묶어놓게 되면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언제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요 흙에서 진흙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가지고 이렇게 진흙을 괴셔가지고 형상대로 만드셔가지고요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되시고 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 성경은 how 어떻게로 보는 게 아니에요. why 왜로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해석법이에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이단은 항상 어떻게로 접근해요? 그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 젊은 애들이 왜 잘 먹히는 줄 아십니까? 젊은 애들은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아가지고 방법론이 중요해. 어떻게가 중요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근데 나이 좀 먹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를 경험했기 때문에 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왜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도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도 죽은 자들을 내줬다고. 사망과 음부가 뭐예요? 지옥문도 열린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죽은 사람들도 다 잠자는 사람들 다 일어나는 거예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이때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는 사람들 다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없어요. 불못이 없어요. 생명책에 녹용되어 있기 때문에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안 던져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신앙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을 제가 뽑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배가 뭐예요? 마지막 날 예배하는데 청량한다고 그랬고 예수와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교감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뜻을 파악하는 시간이에요.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에요. 우리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여러분 백보자 심판 유예되는 거예요. 우린 패스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생활, 천국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심플하게 오늘 계시록 20장에 나온 말씀을 강의해 드렸습니다.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잘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잘해야 되겠어요. 점점 여러분 제가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징조로 마지막 때를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 믿음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주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여러분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헷갈리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목사님 왜 마귀를 잡았다가 천년에 놓아주나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지만 제가 이 스위트 교수의 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프린스톤에 있었거든요.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스위트 교수의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즉 평화와 의의 기간 동안에 말하자면 반대파가 없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경솔히 취급하게 되고 그 전에 하던 습관대로 그리고 의당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게 된다. 그러므로 사탄이 풀려나는 이 잠깐은 성도들에게 시험의 기간을 뜻하며 신앙의 진수가 보존되려면 이러한 중요한 시험 기간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평화와 의의 기간이 주어지게 된 사람들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마라나타 주신다. 마라나타 주신다. 마라나타 주신다. 나는 자유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